어떻게 하다 보니까 헌신하는 여인들을 3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기가 많이 안 남은 걸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에 궁금한 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설교를 꾸미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기도에도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강해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새벽 시간에도 레위기서의 5대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 제사가 어떻게 5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을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전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나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네 기록된 말씀이 하나의 사건이냐, 둘 사건이냐, 세 사건이냐, 아니면 4군데 기록되어 있으니 4개의 사건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헌신하는 여인 중에 한 분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그 향유분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꾸미자 하다 보니까 첫 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의 성역 초두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이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죄를 지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닦으며 머리털로 발을 닦아내렸다. 이것을 붕괴하는 바리새인의 말과 예수님이 그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아들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아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게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1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3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동일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성경 해석가들이. 그러니까 1차 누가복음 7장, 2차 요한복음 12장, 3차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이제 셋으로 분류해서 예수님의 향유 사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 3번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성경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될 줄로 알고, 오늘은 3번째로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이제 3시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학생들은 몰라도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많이 제가 그 강조한 부분을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3 사건으로 이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3번 사건 속에서 맨 마지막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 성역 초기, 두 번째 사건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이틀 전,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 그래, 내일 모레 잡히셔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께서 이틀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붓고, 앞에 2 사건은 발에 부었지요. 머리에 붓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서론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동일한 사건으로 함께 취급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온전한 헌신. 이 여인의 행위는
온전한 헌신이었다. 헌신을 50%만 한 것도 아니고 40%만 한 것도 아니고 80%만 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첫째 대제를 정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죄를 지은 여자라고도 하지 않았고 마리아라고도 하지 않았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했으니 이 여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없으니 그렇게 주장은 못하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은 누구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임에 틀림없다. 죄를 지었던 여자나 또는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받은 마리아나 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무슨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 그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온전히 헌신하였다. 온전히 헌신했다는 얘기는 옥합을 깨뜨려, 옥합의 값도 이제 우리가 알지요. 노동자의 1년 후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돈이다. 뭐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하게 되면 300만 원, 10달이면 3천만 원. 3천여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달러로 3만 불이 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자가 구슬옥자지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그 향유, 그 병에 향유를 부어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들은 3번의 사건을 연상해 보면 그 여인들이 아마 결혼을 준비하면서 귀한 보물로 그런 것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그 금 같은 폐물을 준비할 경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팔아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옥합을 한 병쯤 갖고 있으면 그것을 팔게 되면 1년 노동자의 품삯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한순간에 예수님께 쏟아부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의 행위였다.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온전한 헌신을 했을까?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낌이 없이 이제 희생하지 않습니까? 가령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정말로 상사들에게 시달리고 동료들과 경쟁하고 참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직장생활합니다. 견딜 수 없는 직장생활. 그저 직장생활에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 가장도 죽을 힘을 다해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 오는데 내가 벌어왔으니 내 것입니까? 어느 가장도 그런 가정이 안 계실 줄 압니다. 다 자식들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벌어왔으니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걸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또는 용돈도 쓰고 자녀 학비로도 쓰고 쓰지 않습니까? 병원비로도 쓰고. 그러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쪽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정말로 목숨을 다해 희생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죽도록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 돈을 쓰는 거 보면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쓰는 거지요. 그런데 혹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좋은 직장 생활하면서 함께 돈을 잘 벌다가 의견이 맞질 않아서 이혼을 했다. 뭐 그런 가정 요즘에 흔하니까. 그런 경우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랑의 희생보다는 내 직장, 내 능력, 내가 벌어들인 돈 때문에 그것이 순위가 앞섰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불행도 가져온 줄 압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빈다간 것 같지만 사랑, 아낌없는 헌신, 온전한 헌신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으로 여인은 주님을 섬겼다. 벤즈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충하다고 하는 설교 말씀을 1시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지적 여성이, 하이카라 여성이겠죠. 지적 여성이 목사님을 일부러 만나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란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해봐야,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봐야 80%, 90% 정도이겠지 100% 헌신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제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에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남편을 섬기는데 한 80% 내지는 90% 남편을 섬기고 나머지 10% 내지 20%는 다른 남자를 섬긴다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이 나왔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에 맡깁시다마는, 바로 온전히 섬긴다는 그 의미와 그 여인이 이성적으로 설교를 듣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목사님께 질문한 그 의도와 그 비교해 볼 때 온전한 헌신에 무엇이 순수한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제가 무슨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건축공급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 계획적인 설교를 꾸민 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궁금한 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했고, 하다 보니 3시간 하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의 관련을 짓지 마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셨다. 기뻐 받아 주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뻐했다기보다는 주님이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더 옳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일 모레 원수들에게, 원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자기들은 의인이고 자기는 선민이고 성직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제가 원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좌우간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 하나만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지요.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일 모레는 내가 지금 잡혀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권자에 오르게 되면 내 아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을 좌편에 앉아서 좀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 몽땅 도망가고 또는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하고 찬송하고 환영했지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만일에 그것이 죄라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그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까지도 부담이 되니까 나사로도 죽이되 예수님을 죽이되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합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마음이 우울합니다. 참담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픈 상처가 배신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그렇게 달콤하게 접근하고 사랑하고 우정을 내세우다가 어찌어찌해서 딱 보증을 서게 되면 그 보증받고 난 다음에 도망쳐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배신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런 아픈 배신자들 속에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 주님은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모레 죽을 터인데, 내가 죽게 되면 내 장례는 누가 어떻게 칠 것인데 이 여인의 행위는 장례의 큰 보탬이 되는구나. 상상만 해도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1950년 6월 25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보는 게 그저 뉴스 아닙니까? 신문이나. 71년도 6월 25일. 아마 우리 집사람이나 저희 자식들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목수였던 한없이 착한 저희 아버지는요, 6.25 동란을 기해서 집을 4채를 손실당하고 4채를 집을 지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잃어서 땅에다가 묻었던 아버님이 어떻게 6.25 때에 4채를 잃고 4채를 지었나? 그건 목수니까 다른 사람의 집을 말하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2년 전 1948년 10월달 저도 그날을 기억납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진압군들로 말미암아 반란군들이 도망을 치는데, 유감스럽고도 산골에 살고 있는 저의 고향으로 반란군들이 도망쳐 오다가 저희 마을 입구에서 모조리 집을 닥친대로 횃불로 지붕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다는 타지 않았지만 그 여수순천 반란 사건 몇 년 전에 아버지가 2년인가 3년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지금 난다고 이제 분가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마음 놓고 그야말로 동생의 집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을 내줘서 새 집에서 이제 2년이가 살았는데, 그 집이 마을 맨 아래쪽으로 끝집이에요. 제일 먼저 그 집이 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의 집이 한채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겠어요? 즉시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또다시 작은 집에 또 새 집에서 살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픔이 아팠습니까? 그리고 6.25 동란을 기해서 다시 한번 발제산들이 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산골이기 때문에 밤마다 내려와서 약탈해 가는데 저희 작은 집을 태워버리고 저희 집도 그때 태워버렸습니다. 집이 세 채가 탔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수라고 그랬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집을 지으려고요, 저희 12,000평의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에 그 목재, 한옥 목재의 그 제목을 전부 잘라서 그 내려다가 사각으로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마치 요즘 하면 저는 컨테이너를 볼 때마다 우리 집 그 제목 생각이 나요. 그 강변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컨테이너만큼 해서 집으로 잘 덮어놨어요. 그러니 그거 한 채가 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집을 4채를 태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은 집 2채는 지어주고, 다시 동란이 끝난 다음에 작은 집에 사는 집을 짓고 우리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4채를 태우고 4채를 새로 지었는데, 왜 작은 집까지 포함하느냐? 다른 집은 집을 지어주면 목수의 인건비라도 받지요. 작은 집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6.25 동란 때 저는 그 공산군으로 말미암아 북에서 피난 오면서 가족이 죽고 그냥 희생당하고 도망치고, 그게 아니고 남쪽에 살면서도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북한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두둔하고 그렇게 공산주의를 무서워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은 늙은 보수 꼴통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배신 아닙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한탄스러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주보 한 면에 유교에 대한 또 간단한 말씀을 옮겨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아픈 상처가 배신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다. 큰 위로를 받았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가 계시고 제자들이 계시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위로를 받으셨는데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남기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본문 10절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6절도 그래요.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의 행위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다. 아까는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 거지요. 11절에 가난하는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은 7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에는 8절 말씀에 힘을 다하여 그랬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본문 12절 누가복음 14장 8절 힘을 다하여 추가되어 가지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마태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도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그렇습니다. 여인의 행한 일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서,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이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말씀을 했고, 주님은 이 말씀을 남겨주셨고, 이 말씀은 길이길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기념이 될 만한 이런 기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 젊은 집사님들도 잘 아시겠죠. 요즘에 청와대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시사주간지 표지 일면에 기록되다고 자랑을 하다가 망신을 당한 일 있죠. 신문에 나고 이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이름이 난 것하고 부끄럽게 난 것하고 구별은 할 줄 알아야지요. 아까 제가 배신이라는 말로 좀 유교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죠. 나는 타임지를 만나보지 보지도 못하고 나는 영문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부끄러운 이름인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타임지의 일면에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하고 답답한지 참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이름이 나와 있고 빌라도 같은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룰로 우리에게 지금도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을 놓고 낙심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코 원망하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문제를 놓고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이것은 값진 귀한 봉사인 것입니다. 어느 간증을 보니까 한 권사님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바칠 것이 넉넉지 못하고 매월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건축원금을 마련할까, 나름대로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폐지 줍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폐지 줍는 거 맞죠? 고물 줍는 거, 박스나 비명 같은 거, 이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교회 본사님이 건축원금을 하기 위해서 이 재활용품을 모았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몇 달을 모았는지 몇 년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모아서 당신이 바치고자 하는 액수가 거의 찼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모았으니 이제 헌금 바칠 때를 기대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룻밤에 꿈을 꾼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요, 어느 분의 글인가 실제로 있었는가, 나 그 부분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내가 너희 집을 안내하마 하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를 갖고, 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봉사하고 권사로 봉직을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 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는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가서 이리저리 가더니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재료가 전부 다 재활용품으로 지어놨더란 거예요. 새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본 다음에, 아니 제가 앞으로 살 집이 맞냐고. 그렇다고. 그런데 왜 집이 이렇게 생겼냐고. 뭐가 어떠냐고. 전부 다 이 재활용품으로 말하자면 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준비하는데 네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석은 깊이 장롱에 넣어두고 네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고물을 모아가지고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니 내 마음이 기쁘겠느냐 하고 반문하더랍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보물을 무엇에 쓰려고 고이 간직하고 젊어서부터 간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도 못하고 헌금만 생각하고 내가 수고를 했는데 수고 자체보다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제가 불충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보물을 바쳤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보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글로 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에 관한 말씀 속에 관련이 있어서 결론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제가 2시간 계속 반복했지요. 주님은 순수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고. 마치 사람들이 땀 흘리고 산을 오르다가 맑은 물이 콸콸 흐르면은 맑은 물을 다 반겨하고 발을 담그고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중인격, 삼중인격, 안에서 말하고 밖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여기서 이 사람 만나고 말하고 다르고 저 사람 만나고 말하는 다른 그런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꾸밈 없이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이 사람에게 반겨주는 것처럼 주님도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받는 권속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